오늘은 그 관상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강의에서 관상기도 그 개간을 다뤘다면 이번 시간은 심화 과정으로 관상 상태의 실제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관상기도 첫 번째 강의를 안 들었다면 반드시 좀 들어야 이해가 쉽고 오해가 없어요. 관상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강의를 반드시 듣기를 권면합니다. 이 강의도 그 침묵 기도를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침묵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강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기도의 수준을 좀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성 기도,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이 구성 기도를 말해요.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대표 기도 모두 발성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구성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게 오랜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구성 기도잖아요. 그런데 구성 기도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언어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패턴대로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묵상 기도는 침묵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삶에 적용시키는 경건의 기도가 바로 이 묵상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성 기도보다는 한층 더 깊이 있고 또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구성 기도가 입으로 하는 기도라면 이 묵상 기도는 머리로 하는 기도예요. 정감적 기도,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한 분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적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계시를 듣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정감적 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꺼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기도가 아닌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관상기도,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기도예요. 관상기도는 심령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기도와 묵상기도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행위 차원의 기도라면 이 관상기도는 지금 기도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는 존재 차원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발성, 묵상, 정감적, 관상의 순서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상은 기도의 한 종류가 아니라 침묵 기도를 할 때 경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상 기도라는 용어보다 관상의 그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상 기도를 터부시할 필요도 없어요. 관상을 터부시하는 것은 또 침묵 기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이 정감적 기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 단계는 구성, 묵상, 정감적, 관상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관상은 침묵 기도를 깊이 할 때 경험하는 상태예요. 모든 종교의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상태를 우리 관상, 명상, 선묵상 등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런 상태는 종교적 경험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생명 자체예요. 또 그것은 영적인 놀라움이고 또 영혼의 거룩함에 대해 우러나오는 경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식 그리고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고 여러분 영혼의 심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실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실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나 마인드와 믿음을 넘어서서 확신합니다. 관상은 마인드와 믿음이 본질적으로 염원하는 일종의 영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없으면 이 마인드와 믿음은 끝내 불완전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상은
보지 않으면서 보고 알지 못하면서 알기 때문에 또 통찰력은 아니에요. 관상은 보다 깊은 영적 체험이며 또 형상이나 말, 뭐 명확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상태입니다. 관상은 말과 상징으로 암시될 수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지적하는 순간 관상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취소하고 부인해요. 관상 중에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우리가 아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을 못 넘어서서 아는 경험. 이 관상의 상태는 일상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관상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성의 기능이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사실상 보다 높은 영적 상태로 진입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영적 삶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즉 기쁘다, 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은 다른 모든 형태의 직관과 체험을 대체하고 또 폐기해버려요. 여러분, 관상의 상태는 이 모든 것의 최고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상의 상태를 체험하면 다른 모든 체험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또 잃어요. 이 모든 것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달리 말해 이 관상은 초월적이며 또 표현할 수 없는 또 성령을 체험하고 아는 데까지 뻗어나갑니다. 관상의 상태는 성령을 만지기로 하듯 성령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겠네요. 관상은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자기를 만져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성령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순수한 실체시며 또 모든 실제의 원천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은 모든 실제 안에서 실체에 대해 눈을 뜨는 뜻밖의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우리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우연적 실제에 대한 깨우침이에요. 성령께서 터치해 준다고 말할 때 그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 접촉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이 관상은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령에게 대답하며 어떤 의미로는 성령을 품고 성령을 상징하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관상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은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영혼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당신 스스로 대답하세요. 이 대답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생명이며 또 하나님의 창조성이고 우리 자신이 또 성령의 대답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관상하라고 일깨우실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심으로써 관상하는 사람은 또 질문이며 동시에 대답이 되는 것과 또 같아요. 여러분, 관상가는 두 개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질문의 의식과 대답 의식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에 대한 의식이에요. 질문 자체가 바로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둘 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답 의식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질문과 구별되는 대답을 찾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기 위해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아니고 체험의 의식 안에서 요약되는 거예요.
그 관성은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이 필요해요. 보다 더 알기 위해서는. 이 관성은 정신적 객체로서 이해되는 본질에 대한 정적 인식이 아니에요. 추상적 개념도 아니에요. 관성은 성령이 내주하는 내 영혼을 통해 또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 증명해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 상태는 초월적 선물입니다. 그것은 지적 노력으로 우리의 본성의 능력을 개발해 우리의 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에 정신을 집중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자기 체면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 결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상은 우리의 마인드와 하트를 밝혀주심으로써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그분 안에 산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떤 신비의 창조 사업을 완성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산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또 들어올리시고 변화시켜서 또 충만케 해줘요. 그래서 관성은 신앙인이 막연하게 믿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관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 묵상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은 깨달음이며 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또 확신케 해주는 놀라운 또 직관적 인식입니다. 이 관성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찾고 또 그 개념의 안에서 하나님을 한정시켜 놓고 또 언제나 찾아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역으로 또 당신의 신비와 자유 안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 관성은 순수한 영적 상태입니다. 이 관상의 상태는 추론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관상의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상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 관상의 상태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상은 성령께 대한 초자연적 인식과 성령에 의해 영혼으로 하여금 또 직접적이고도 체험적인 또 성령과의 만남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관상의 상태는 성령과의 생생한 접촉이에요. 이 접촉은 의식의 초월적 일치로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 또 사랑의 합의를 경험을 통해 행복을 또 얻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불타는 열정 위에 모든 세속의 관심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이 외로움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아니라 친교예요. 그것은 말과 개념을 넘어섭니다. 더 오래된 일치를 발견해요. 이미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들 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원래 일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임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이 주입된 이 관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입적 관상이라는 얘기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상 상태입니다. 그 관상과 성화의 씨앗이 성령이 내주할 때 우리 영혼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관상을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관상은 교회 예식에서 하나님과 연합이라면은 이 수동적 관상은
영혼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이 수동적 관상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관상의 관점에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뭐 표면적 그리스도인, 유사 관상가, 뭐 순전한 관상가로 구분들 합니다.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과 뭐 공예배,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봉사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 유사 관상가들은 수동적인 관상의 차원에 이루지는 못하지만 활동 안에서 하나님과 또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순전한 관상가는 골방의 사람들이에요. 고독과 침묵 가운데 머물면서 영혼 안에 세속적 찌꺼기를 비워냄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적 현존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관상가예요. 그러나 극소수의 신앙인입니다. 고독이 또 관상 체험에 이르는 환경이며, 또 고독이 관상 체험의 본질적 요소예요. 그래서 고독을 싫어하는 분들은 관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이 관상 기도는 영혼의 기도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 선명상은 인간의 본래 자아를 찾는 기도라면은, 우리 기독교의 관상은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나 하트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도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삶과 신앙에 대한 이 개인적 체험을 또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관상은 하나님의 현존을 그리워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자기 것처럼 또 깨닫기를 열망하고, 또 그분의 소원과 뜻을 알아듣고, 또 그분을 청취하고, 또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애타게 바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 안에 거짓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 경험이에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체험적 경험에서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론이 아닌 자비와 은총의 선물이 요구되는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에 또 의존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 관상의 핵심은 성령과 완전한 연합에 대한 열망입니다. 성령과의 연합에 대한 이 열망으로 침묵과 고독 안에서 또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또 수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유일한 열망은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분만을 진정으로 만나 또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유일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 속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관상의 신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열망이 식거나 뭐 관심이 다른 것으로 대치된 적은 없어요. 이 관상은 영혼 속에서 추론적인 활동 없이 진리의 온전한 의미와 실제를 감상하는 이해 가운데 쉬는 겁니다. 신비적 관상의 진정한 본질은 성령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신비적 경험은 우리 영혼과 그 기능이 성령의 생명과 지식과 또 사랑에 생생하고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신비적 경험이란 영혼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불분명하게 영혼과 은총에 의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성령의 특별한 감화에 의해 또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거고, 여러분, 이런 성령 감화의 결과는 새롭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또 영혼을 하여금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 맛보지 못한 그 진리의 완전한 실제를 또 보고 음미하는 걸 또 가능케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진리 속에서 깊이 또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상의 역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 말은 왜 교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면서도 그럼에도 무지한 걸 또 설명해 줍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유일한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선배 관상가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이 금욕적 훈련인 도덕적 금욕주의와 지성적 금욕주의도 강조해요. 이 말은 모든 욕구를 얻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마지막은 자유입니다. 그 의미는 식별을 통해 달성되는 환상으로부터의 정신의 자유와 또 초월을 통해 달성되는 욕망으로부터의 의지의 자유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된 이 영혼은 오직 믿음의 의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제에 대해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믿음은 또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믿기 때문에 또 믿음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어둡고 사랑스러운 지식,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은 영혼 안에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이루게 되는 것은 영혼 가운데 계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성의 빛을 초월하는 성령으로 또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성이 성령이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성령이 나타나면 또 기억하고 음미해요. 그리고 이 기억을 통해 얻게 되는 이 성령의 경험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깊고 또 간절한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만족하며 쉴 수는 없어요. 믿음은 나타내시는 하나님께로 이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은 또 사랑의 길이기도 하고 지성이 아니라 의지의 길이기도 하며 또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사랑의 행위 안에서 우리는 또 성령을 경험해요. 이 관상의 상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또 긍정적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응답해요. 나는 그분을 안다. 여러분, 이 관상의 본질과 관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이 관상적인 영혼을 묘사하면 참된 관상적인 영혼은 신적 본질에 관해 지식을 갖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순전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깝게 연합되어 있고 또 그 사랑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로 흡수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스스로를 허용하는 영혼입니다. 그것이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모든 것을 사랑의 자원으로 사용하고 또 기회로 삼어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관상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에게서 높은 관성 차원을 또 우린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과 비전의 이 무한한 이 부여함을 또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나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이상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이상의 가장 완전한 형태의 깨달음은 가장 높은 차원의 또 관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합일, 관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관상을 소수계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또 그 밖에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본질적이고 이상스럽고 비밀적인 그 어떤 걸 제시하지 않아요. 관상은 성령 세례를 통해 모든 사람에 의해 공유된 신적 교류 상태입니다. 이 관상은 성령의 선물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각별한 배려로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우리 영혼 안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상의 바른 이해함이 없기에 터부시하는 겁니다. 이런 선물들은 신앙인으로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갖춰야 할 일반적인 장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것들은 성령 세례 때 모든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물들이 더욱 크게 자라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관상의 씨앗은 성령 세례 때 모든 그리스도인 영혼 속에 뿌려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영혼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 씨앗들은 그저 잠자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관상은 성령 세례와 연결됩니다. 관상의 씨앗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관상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관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관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또 일반적 이해력도 초월하는 깊고도 생생한 체험으로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관상이 우리의 본성에 있지만 동시에 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의 완성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관상 체험의 역설입니다. 이 관상 체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 은혜이면서 동시에 창조 때부터 우리 본성 안에 자연적인 또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처럼. 이마고 데이. 여러분, 이 관상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결코 순수한 관상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극히 소수만이 이 주부적 관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소수잖아요. 또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 더 소수고.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소명과 신앙인의 존재 이유가 또 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에 이루는데 나타난 두 개의 원리적 길이 있어요.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 관상이 이루는 두 가지 접근이에요.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의 관상은 개인에게 순수한 선물로 주어지는 수동적 또는 주부적 관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수동적 관상은 영혼의 자연적인 능력들을 실제로 넘어서요. 그것은 또 인간의 습득을 거부합니다. 이 관상은 하나님께 대한 초자연적 사랑이요 또 인식이에요. 그분에 의해 영혼에 부어져 내린 단순한 것으로서 그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집중적이고도 또 체험적인 또 성령과의 만남을 또 이루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능동적 또 관상은 인간 노력을 또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상적 은혜와 협력함으로도 주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능동적 관상은 특별한 훈련이나 경험에 또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 관상은 일상적인 은혜에 도움을 얻는 영혼은 이 친숙한 자연 상태 속에 활동합니다. 또 어떤 이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해서 이 하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감정을 또 불러일으켜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단순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신학, 철학, 예술, 음악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내적인 삶에 관한 모든 전통적인 방법과 실천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 능동적 관상의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이 능동적 관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능동적 관상의 기능은 영혼을 깨워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께 의지를 들어 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쉬고자 하는 열망을 또 일으켜 줍니다. 또 그것은 영혼을 영적인 삶의 기쁨으로도 이끌어 주기도 하고 이 능동적 관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또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이 또 바라하시는 것들에 또 주의를 기울이게 해줘요. 또 그것은 세력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또 열망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또 그분께 의탁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가고 이 능동적 관상을 수동적 관상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둘의 목적이 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능동적 관상은 교회 예식이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하고 반면에 수동적 관상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성을 초월성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성은 모든 실제 안에서의 하나님 현존이라면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관상에서 내재성과 초월성을 모두 경험하지만 능동적 관상에서는 대개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경험하게 돼요. 이 수동적 관상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경험한다면 능동적 관상은 은유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며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데 있어요. 이 관상의 목적이 관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핵심은 관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있어요. 그래서 관상을 추구하고 관상 상태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뭐 어둠의 장막, 어둠의 구름, 뭐 믿음의 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될 겁니다. 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서로 모순된 두 개체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열망은 관상 상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을 결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관상과 수동적인 관상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우월과 열등의 질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관상 수련의 수도자가 활동적인 사역자보다 더 우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관상을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으로 나누고 또 수동적 관상만을 참된 관상으로 제시하면서도 이 둘 사이의 우열의 문제를 다소 흐리게 하는 또 표현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관상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내재성,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또 인도해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능동적 관상이 수동적 관상가들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들은 더 깊은 내적 생활에 은혜를 입은 이들보다 더 높은 성화의 수준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동적 관상은 더 깊은 차원에서의 하나님 경험이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능동적 관상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사 관상가들이 자신의 활동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연합을 통해 또 주입된 관상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보다 또 더 높은 수준의 성화에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인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상의 자리로 이끄는 좀 더 또 안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활동가들보다는 수도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더 확실하고 빠르며 더 많은 수단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함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수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적인 삶은 활동적인 삶보다 훨씬 월등하며 또 인간 존재의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활동적인 삶과 관상적인 삶 모두가 중요하지만 관상적인 삶이 활동적인 삶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실천적인 수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들은 관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고 풍부한 관상으로부터 나온 실천만이 또 진정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관상을 알기 위해 먼저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의 관계에 있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원래 관상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또 이 낙원에서 추방은 또 연합의 깨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타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일체의 상태에 있었는데 인간 영혼의 파괴와 또 일체의 상실로 소외되었다는 걸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실존적 이 멀어짐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타락은 통일된 관상과 직관으로부터 다중적이고 복잡한 상태로 또
분열되는 걸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분열의 자리에서 이제 인간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관상은 부속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부속은 원래 그 낙원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인간 상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의 소외를 또 극복하는 거고. 그러므로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의 임무는 낙원에서 가졌던 일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 안에서 되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낙원, 즉 우리의 원래적인 일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관상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낙원으로 이 복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또 하나님과 연합해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그것에 참여도 초대되었고 또 우리의 참여는 영적 죽음이 영적 부활로 또 이루어집니다. 니케아 신조나 이 칼케토 신조에 표현된 인카네이션의 신비는 단순히 신학적 차원을 넘어 진리의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식할 때만 우리는 잃어버린 또 하나님과 연합을 다시 한번 성취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이 성육식 사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우호적 법적 관계를 재정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기독교 관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간 본성을 영적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영혼이 성령의 힘으로 깨어나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중생하고 부활하신 구주가 우리 안에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관상 이해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독립된 하나의 신비한 인격으로 또 연합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이 바로 관상가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동화된 관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울이 얘기했듯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관상에 관한 성경적이면 신학적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지식을 넘어선 무지 안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은 그리스도 삶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함으로 영적인 나눔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교리 전체의 의미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상과 성령의 관계를 보면은 성령께서 영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넓게 보면 우리 심령에 존재하는 이 성령의 증거를 곧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부 하나님 선물이에요. 또 성령은 우리의 소유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영이 되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심령이 되며 또 성령의 임재와 감화심으로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의 실체와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또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을 통해 자신을 알듯이 하나님도 성령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 심령과 긴밀히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은 나를 또 삼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또 성육신으로 메워주셨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메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생생히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 관상을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능동적 관상은 주부적인 관상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영적 여정의 단계예요. 하지만 이 능동적 관상은 여러 사건들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여 우리의 영혼을 또 하나님 뜻에 맞추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지속된 노력이에요. 이 능동적 관상은 독서와 묵상 그리고 교회 성찬과 예배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활동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관상에 이르는 또 통상적인 길이기도 해요. 이런 관상가들은 숨은 관상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관상의 삶은 활동 속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순성과 내적 해방의 삶을 또 의미해요. 여러분 기독교 전통의 그 능동적 관상과 이 수동적 관상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확장하면 이 능동적 관상과 이 수동적 관상과의 이 엄격한 구별은 또 부적절합니다. 왜? 그것은 신비적인 침묵 기도의 한계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의 어느 시점에서 자연적 내지는 획득된 상태가 끝나고 또 초자연적 또는 주입된 상태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이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이라는 이 이분법적 구조를 탈피하고서 관상을 그리스도 교부들의 구분을 근거로 하면은 뭐 자연적 관상과 하나님 관상으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관상이란 실제의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가고 또 존재의 근본을 인식하고 또 존재 속에서 실제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의식 상태는 인식의 특별한 대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관상의 목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본체와 현상을 초월하는 데 있어요. 또 이 깨달음은 기독교 용어로 낙원의 발견으로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관상과 수동적 관상의 구분에 대한 이 논의들은 참 자아와 거짓 자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상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창조된 실제 그들의 자기 자신을 또 경험하도록 도와줘요. 관상을 하기 앞서 심령의 깨어남의 그 중요성을 또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심령의 깨어남이 관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령의 깨어남을 다른 말로 영적 각성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모든 영적 체험에는 심령의 활동입니다. 모든 영적 체험은 심령으로부터 깊이와 실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령을 규명하기 위해 이 깨달음의 경험은 심령이 작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경험되는 심령을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심령이에요. 신비의 체험은 심령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예수의 믿음을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신앙인은 거짓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관상에서 말하는 이 거짓자는 도덕적 의미에서 거짓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관상에서 이 거짓자를 말할 때 주로 존재론적 의미를 말합니다. 거짓된이라는 형용사가 뭐 실체가 없고 또는 존재의 완전함이 결여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자를 덧없는 자, 뭐 연기 같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자는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자아예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수준에서만 존재합니다. 조종하고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소유하고 쌓아올리는 그런 욕망들의 수준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참 자아로부터 소외시키는 이 추상적 자아를 초월해 좀 참되고 실제적인 자아를 회복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자아를 갖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바로 관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변형시키는 침묵기도 체험 가운데 이 초월적 자아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 깨어난 자아는 계속되는 내면의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점차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랑 안에서 성장할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랑이 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상에 대한 경험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는 구별된다 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현존하는 사랑에 숨겨진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수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관상 안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관상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관상 생활에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숙해가는 침묵기도의 삶을 통해 자신과 세상 사이에 두었던 거리를 점차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고독으로 풍성해진 통찰이 결정적인 체험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신비를 체득하는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의 경험은 세상과 이웃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일치하는 다른 사람들과 더욱 일치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안에서 넘칠 겁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의 생명이면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관상과 사역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조화롭고 균형 잡힌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잠이었듯이. 세상을 발견하는 일은 그저 우리 외부의 것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바탕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곳은 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에서 세상을 발견하면 내가 세상에 의해 소외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므로 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세상, 또 형제들과 하나가 되고 또 은혜와 구속적 사랑 안에서 같은 것을 깨달는 자에게는 세상은 문제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문제있지. 관상가가 되기 위해 세상을 떠났던 자는 결국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관상가가 되었기 때문에. 강의를 정리할게요. 관상의 핵심은 성령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관상의 상태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성령의 내주하심의 경험이 없으면 관상은 메아릴 뿐이고, 그러므로 영적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천적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근원이 되신 성령을 발견하고
또 계속 성령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감에 기초한 영적 삶은 또 새로운 경험을 가져옵니다. 참된 자기 실현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과 또 우리 삶의 현존하는 그분을 통해 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의 궁극적 관계 갖고 성취해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의 지식에 기초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암 사이에 본질적인 또 연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웃과의 하나됨을 또 의미해요. 그런 연합을 통해 또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현존하는 숨겨진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에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상과 생활에 이르게 되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또 확장할 수 있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관상적인 비전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 관상의 바른 이해는 신앙인의 매일의 삶에 적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격려되어야 하는 거고, 또 관상에 대한 바른 이해의 방향이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성취하고자 했던 영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고, 다 이루지 못한 과업일지라도 우리가 계속 이어갈 과제이기도 해요. 마치겠습니다.